네, 오늘 2월 1일입니다. 2월 1일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희 집사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수진 집사의 항암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언 15장입니다. 15장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은 늘 그렇듯이 선과 악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특별히 선을 좋아하시고 악을 싫어하십니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솔로몬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치고 싶어서 아마 선과 악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이런 것에 대한 교훈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은 선과 악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3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에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선과 악을 항상 구분하시는 분이십니다. 선인을 바라보시고 또 악인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구분하는 그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연령별로 나누기도 하고, 또 인종별로 나누기도 하고, 남자, 여자로 나누기도 하고, 우리는 굉장히 다양하게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인과 악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딱 구분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게 구분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자, 어떻게 하시는지 보십시오. 29절에 보시면요.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망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냐 하면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8절에 보시면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두 번 반복했죠. 하나님께서 정직한 사람,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9절에 보십시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르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제사를 받으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것, 그 다음에 세상을 출발하는 지점, 거기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자로 출발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건강하고 지혜가 많고 그렇게 출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그렇게 출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출발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다
라는 말의 의미는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의인의 집에는 보물이 많이 있다. 그러나 악인의 소득은 고통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권선징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축복과 모든 징계를 이 땅에서 완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완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징계가 의인에게는 복을 내리시고 악인에게는 징계를 내리신다는 말이, 이 말씀이 어느 정도까지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은 선인에게 가 있습니다. 의인에게 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에서 선과 악을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크게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두 가지를 딱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자, 보십시오. 33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한 길잡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배반하는 것, 그것은 엄한 징계를 받는 거다. 견책을 싫어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징계를 싫어하는 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이것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2절에 보시면요,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니라. 훈계, 하나님의 말씀에 훈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마음에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말씀은 다 좋아. 내가 술을 먹는 것 외에는 다른 건 다 괜찮아요. 그러면 다른 말씀을 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술 먹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마음에서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야 할 견책, 여기서 내가 들어야 될 견책을 싫어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훈계받기를 싫어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다른 것은 다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술을 즐겨요. 근데 술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싫은 거예요, 그게. 다른 건 다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몰래 간음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것은 다 괜찮아요. 근데 내가 간음을 즐기고 있어요. 간음하고 있어요. 근데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딱 나오면 귀를 닫아버리는 겁니다. 듣기 싫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견책과 훈계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하지 않고 있는 것, 내가 거기서 아무 마음에 꺼리낌이 없는 것은 아무리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 함몰되어져 있고 내가 그것을 즐기고 있고 그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그 말을 듣는 것이 싫은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대가 말하고 이 시대는 괜찮다고 그래요. 세상은 괜찮다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이 괜찮고 내가 생각해 괜찮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그 훈계와 견책을 내가 싫어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훈계를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32절에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의인을 사랑하세요. 그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집에 하나님께서 보물을 채우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견책과 하나님의 훈계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멀리합니다. 다른 것은 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 말을 듣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다 의롭게 보신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내 마음이 걸림이 되는 것, 내 마음에 걸림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훈계하시고 견책하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선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23절에 보시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사람은 그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러면서 말을 할 때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유순한 말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말에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선한 것이 뭔가? 선한 말을 하는 것. 그 선한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유순한 말을 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1절, 4절, 18절에 보시면요.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4절 유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똑같은 말을 하는데 온순하게 말할 수도 있고 패역하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사람의 마음에 힘을 줄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온순한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18절에 보시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말을 세게 하고 말을 아주 가시가 있게 하고 사람의 마음에 팍팍 꼽히게 하는 말, 그 말 하지 말라는 말이죠.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하는 데서 유순한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건 누구나 다 압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 말. 자, 무슨 말인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에 보시면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는 것. 무엇을 깊이 생각해야 되냐 하면 2절을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지식을 선히 베푼다는 말은요, 이 세상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풉니다. 7절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지식과 지식을 전파하고 베풉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가치관이 있고 성경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말을 유순하게 하는데 말을 아주 유순하게 해요. 그런데 세상의 지식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성경의 말씀과 반하는 내용을 이야기해요. 말은 유순하게 해요. 근데 그 말의 내용, 그 내용은 세상적이에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지식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선히 베푸는 것이 그게 선입니다. 선. 여러분, 지금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산다 그러죠. 포스트 모던의 시대의 특징이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세대입니다.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네가 선택하고 네가 생각하는 것이 절대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에 내가 생각할 때 가정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할 필요가 있느냐? 가정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 그냥 자유롭게 사는 게 좋지 않느냐? 꼭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 되느냐? 남자 결혼해도 되지 않느냐?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세상의 말을 유순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이제 교인이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돕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스스로 돕는 자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단 말이 성경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참 기가 차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목사가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창념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40년 다니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며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출발은 정말 미약했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 삶의 영역이 넓어지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내가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 입을 유순하게 하는 것 참 좋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의 내용입니다. 그 말의 내용. 무슨 말을 하느냐. 내가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무슨 대화를 하느냐. 내가 내 말에 여기 지식을 선히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고요. 자, 24절에 보시면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꽉 채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생명의 길을 알기 때문에 스월의 지옥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께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선이 뭡니까?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죠. 하나님 말씀이 나를 견책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교훈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유순한 말과 선한 말로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선한 사람이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유순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